오늘은 성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어떤 직분, 집사님, 그 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 있죠. 그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놓칠까 봐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히 그렇죠. 그럼 너무나 행복이고 축복인데, 자기의 주변이 그렇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자신도. 그런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면 성도가 성도의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몸으로만, 생각으로만, 이익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번에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자유우파, 그러면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계속 매 주말 집회를 인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냈습니다. 그 정당은 8번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에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8번을 찍으실 거지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 얼마더라고요. 5,100만 조금 넘습니다. 선거 인원은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3%만 되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정당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향기 나는 일들을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냈겠지요. 그러면 4천만이라고 치고 3%면 120만이에요. 120만이 안 됐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광훈 목사님 그 그룹에서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신문을 보고 핸드폰을 바꾸고, 그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한 1,000만만 되면 그 1,000만 모두에게 100만 원씩 매달 월급이 혹은 후원금이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집을. 그래서 지금 현재 600만이 넘어 7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0만은 어디 가고 120만이 안 나와서 비례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뭐지? 저도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뭐지 안 할까요? 아니 700만이 모집이 돼서 지금 핸드폰을 바꾸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에서 그 자기들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700만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120만이 안 돼서 한 명이 안 나와. 이게 뭐냐 이거는? 답이 나올까요? 그 집행부는? 저는 답이 안 나왔어요. 성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주님 경계하시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뭐지? 이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말한 이중성.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혹은 가룟 유다가 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때렸고 뺨을 때렸고 수치를 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군사들을 매수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이 정도면 주여 주여 그런데 너 천국 못 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돼요. 또 이런 종류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예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비유를 여러 개를 말씀하신 비유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내가 알곡밭에 있어. 근데 나만 가라지야. 그래도 추수 때까지 잘 자라. 이게 그쪽에서 보면 이 가라지의 쪽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그룹 무리다라고 하는 그 평가. 이게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기 이중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노략질하는 일이 안심시키고 지 볼일 다 보는 그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무늬만 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16절로 20절에 보면 엉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겉과 속이 다른 나무. 이거 포도나무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열려. 혹은 포도가 안 열리고 다른 게 열려. 실한 아주 좋은 과일이 맺는 나무인데 안 열려. 근데 엉성한데 또 풍성한 과일이 한두 개 달려. 겉과 속이 다른 나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22절에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가능할까? 가능하잖아요. 구역에 보세요. 가짜 선지자들 많잖아요. 누구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놈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대요. 야, 이건 또 무슨 능력인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예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 사칭하고 하나님 이름 사칭하고 지가 멋대로 행하는 그런 이중성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서 거론하는 이 사람들의 이 행태를 인하여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전적인 외신이다, 외식이다, 혹은 위선이다, 혹은 거짓이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행태다, 혹은 악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행함은 1도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1도 없고 엉뚱하게 무늬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론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지옥이에요. 인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부어주시는 풍부 없어요. 응답 없어요. 그냥 늘 자기가 몸으로 때워 사는 육탄전으로만 사는 거예요. 각개전투만 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지고 주여 주여 이름만 소리만 내는 주의 이름을 사칭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 이중성이 왜 요즘만이겠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중심은 내 앞에서 행하라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행함의 의도 그리고 결과를 다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행동을 보면서도 저 뭐지? 왜 저러지? 한참 이후에 반복이 되거나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자신도 어떤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옆에 있는 가족도 친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행해라.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수 쓰지 말고 한 자락 깔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귀로 네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귀로 네가 말하는 것을 지금 다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코로 네 삶의 향기를 맡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울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지금은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의 털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 섬세함과 면밀함으로 늘 깨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눈 앞에서 행하라. 면전에서 행하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중생활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거나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그런 행동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못 간다. 이건 또 뭐냐. 이게 반대되는 말 아니야.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먹어요. 또 먹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복부 비만으로 나와요. 우리 나이 때는. 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꿈틀거려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만 먹어도 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살아있는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 거짓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뻘짓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지. 내가 기꺼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행함이 1도 없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겁없이 사칭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뺨을 때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예요. 세상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예. 야, 100만 원을 받겠다고 600만, 7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다가 핸드폰, 신문, 인터넷 구매 사이트 가입 다 하고, 그렇게 하고 700만이 다 가입을 해놨는데 120만이 안 돼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온 그 정당, 그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는 그 일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도 또 제대로 하는 놈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류가 그렇게 이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수가 많아서 그게 주류라고 할지라도 꼭 아닌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 많은 무리, 이 엄청난 주류에 대해서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해요. 지금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무슨 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숙제를 내일까지 해가지고 그래.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못해와요. 그럼 100% 못하면 괜찮은데 그 중에 꼭 한두는 해오는 애들이 있어. 얄밉지만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아, 이거 어려워서 다 못해. 근데 꼭 해서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떠세요?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 해, 못해. 그리고 시대를 쫓아서 그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꼭 그걸 거슬러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체 많은 사람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해야 해요? 말씀이 주는 대로 소수의 무리가 그대로 산다 했을 때 그거를 쫓아가면서 저게 맞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부류예요? 네.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험담하고 거절하고 죽이고 부활까지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숙제 꼭 한두 명이 해와갖고 전체가 다 얻어맞게 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많지만 스데반 기억해 보세요. 야,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스데반이요, 그 죽이려고 막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요약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와, 대단해요. 전체 성경의 요약이에요. 집사가 그 말하고 맞아 죽어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길을 가실래요? 여러분, 벼들고 보잘것 없지만 제대로 싹을 내서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정신을 다시 한번 번쩍 차려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내 삶에 심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애써보자. 지금 우리가 한 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그리고 그 후에 영역을 넓히고 범위를 넓혀서 점점 더 우리의 경건에, 그 삶의 영역에 껍데기 주여 주여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가 외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라. 믿는 대로 행해라. 이것이 이중성을 치료하는 영적인 백신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는,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거짓, 가짜, 말뿐인 그런 신앙은요, 우리는 서로 그냥 눈 감고 대충 넘어가주고 타협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오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중성을 내려놓고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 자신들이 원하는 유익을 취하는 악독한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것에서 또 일희일비하면서 춤추는 무지렁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은 주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복 주신 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안에서 복음으로 번성하는 세상을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참 좋은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다들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말 한마디, 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허투루 된 삶이 아니라 주님 세상에 남겨두신 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핀셋으로 뽑듯 뽑혀 나갈 때에 그렇게 빛나는 보석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중성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완전함 가운데로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